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터인 주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본마음자리가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그 본마음자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도 끌어들이고 달도 끌어들이고 공기도 끌어들이고 어둠도 끌어들이고 밝고 어둠, 그 다음에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죠? 창틈이 있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오는데 이게 결국 우리의 본능 성품, 참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 속에 사는 게 이게 육신이 다인 줄 알잖아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칠식 해가지고 팔식, 알라야식, 의식의 세계도 그래 층층시가 있고, 바깥에 태와 달과 별과 무슨 공기와 담장과 창문과 틀과 창문 틈과 층층시각으로 다 있는데, 사진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도 바깥에 피사체를 찍을 땐 셔터를 눌러야 되는데, 셔터를 누르려면 빛이 나가야 되는데, 빛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뭐죠? 발전소가 깨지고 지구가 깨지면 전기 들어올 데 없으면 우리 소용없는 거다. 이 몸은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이 진짜가 아니다. 이 몸이 진짜 백이가 아니다. 근데 너는 이 몸이 진짜 백이라고 생각해 죽이고 살리고 재물과 색과 명예와 이런 것에 모든 걸 투자하고 하는데 먹고 사는데 도리가 없긴 하다. 근데 항상 본 마음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 이 상대성의 세계는 오고 감이 있어. 근데 우리 마음자리는 절대야. 우리 마음자리는 뭔가 하니 이게 이 가고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참 네가 아니야. 참된 너가 아니야. 자연의 내가 아니거니와. 네가 어디 보낼 수 없는 거, 네게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참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깨닫도록 하여라. 너의 마음이 본래 오묘하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네가 스스로 혼미하여, 이게 혼미해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혼미해서 근본을 잃고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하는 게 바로 착각이야, 착각. 윤회하는 게 착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금생이 여기 와 있는데 어디서 여기 왔는지도 모르잖아. 또 여기서 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혼미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렇잖아, 그죠? 이게 전부 다 뭔가 아니 혼미해서 그렇다. 정말로 혼미하여 근본을 잃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련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부처님께 말씀하게,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으면 알았습니다. 그죠? 보는 성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어. 근데 근본적으로 보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눈이 있어서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 써냈어요. 허공을 귀로 하시는, 그러니까 참된 본 성품은 이른바 말하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으로 보지만 보고 듣고 하는 근본 센터가 있어. 센터란 말, 허공 자체, 마음, 본 마음 자체. 자, 뭐라는 거 아니?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으면 알았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 그럼 그게 어떻게 참 성품이냐?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건 그게 다 돌아갈 데가 없으면 알았습니다만은 참성품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참성품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참성품인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지금 내가 일체 본뇌를 여인 깨끗한 경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3차원적인 이 세계밖에 못 봐. 근데 안한 정도가 되면 어디까지 보는 거 아니? 이게 깨달음의 정도 따라서 보는 세계가 달라.
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제가 말씀인 아나율 존자는요, 눈이 멀었어. 수행하다 깔떡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정진하다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이유가 안 보이는데 흔히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온 거 아니? 아나율은 연부제, 남선부주. 여기는 지금 남선부주인데 또 다른 별나라들이 많아. 근데 뭐라고 하니? 아나율 전자는 연부제 보기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안마라. 우리가 무슨 사과가 달렸거나 배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들 보는 걸 그건 뭐 눈은 막혀 있는 거야. 이 눈은 막혀 있는데 또 다른 아까 서해 바다를 보고 동해 바다를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우주를 보고 이런 별나라 있는 것처럼 아나율 전자는 흔히 눈이 감겨 있는데도 장님인데 다 본다 이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고 하니? 연부제 보기를 손바닥에 있는 안마라 열매 보듯 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너 안한존자, 내가 너에게 지금 묻겠다. 지금 내가 깨끗한 경지에, 너는 일체 본뇌를 여인 깨끗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더라도 초선천, 이른바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바로 위안하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화락천, 그 너머에 초선천이 있어요. 근데 초선천은 뭐냐? 이른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공부했죠, 그죠? 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도솔천은 바로 뭐냐? 도솔천은 부처님 오신 곳이에요. 지구에 400년이 하루입니다. 근데 도솔천 너머에 뭐가 있냐면 타화자재, 화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화합한다. 그러면 타화, 나와 남이 하나가 된다.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로운 거야. 꼭 우리처럼 수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타화자재천 넘으면은 화락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만끽하는데, 색계 가게 되면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색계 가면 이생이락이라 더 이상 뭔고하니? 네, 이 기가 막혀. 더 이상 무슨 만나고 생명의 세계 떠나는 거야. 이생이락이라 오묘한 하나가 돼가지고 즐거움이 만끽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생이락이라 그 다음에 뭐라? 선정산매. 여러분 우리가 독서산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책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객관이에요. 근데 내가 책을 한참 읽다 보면 책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면서 재미만 남아요. 그런 경지가 오는 거예요. 대상은 떨어지면서 정생이락이라. 그게 여러분이 참선하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죠. 지루함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참선의 깊은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참선의 깊은 경계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연락의 세계가 열린대요. 정생이락이요, 이묘락이라. 희와 낙이 달라요. 희와 낙. 희라는 건 기쁠 희자고 낙은 그것도 즐거울 낙자인데 기쁨, 즐거움에도 희락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낙이라는 건 그냥 즐거운 거야. 표현을 할 수가 없지. 희의 경계와 낙의 경계가 달라요. 그 다음엔 사념청정이라 그런 모든 즐거움과 모든 세계를 떠나버리면, 그러면 색계가 끝나면서 무색계 들어가면 공처, 식처, 무소처천, 공처천, 식처천, 그 다음에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여러분죠, 지금 중생들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내가 허공이 된다거나 차원이 다른 세계에 되면 그걸 가져야지. 가진다는 거 어디까지나 뭐라? 아상이 있는 거잖아요. 허공과 하나가 되고 영혼과 하나가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안한존자는 네가 지금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경계는 일체 본뇌를 연 경계는 아니야. 근데 너조차도 뭐라고 나온 거 아니? 네가 지금 일체 본뇌를 여인 깨끗한 경계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더라도 저 초선천,
여기 가만히 앉아서 초선천을 보지 않냐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여기서 앉아서 관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는 여기 있으면서도 뭐라 초선천의 주민들하고 초선천 천인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경계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매라는 게 뭐냐? 책 있고 내가 있지만 책과 내가 없어지면 즐거움만 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면 뭔가니 우리 공부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 있죠. 아름다운 여인과 멋있는 남자와 그죠? 서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안다 모른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하나가 돼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나니 너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받들어서 초선천 셋개의 천사들과 같이 놀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행하면 그런 경계가, 이게 지금 부처님 당시니까 너는 지금 아나엘 존재는 뭐라? 이 우주를 사왕천인 이 우주를 흡사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고 배나무에 배가 된 것처럼 훤히 그냥 보지 않냐. 또 그 다음에 뭐냐? 너는 그렇다더라도 모든 보살들은 보살들이 있어. 또 보살들이 그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수행을 계속해 들어가다 보면 차원이 다른 세계가 그냥 훤히 보여버려요. 모든 보살들은 백천세계를 훤히 보는 거야. 시방의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보살들은 백천세계를 훤히 보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티끌처럼 많은 우주의 수많은 별나라들을 통틀어서 보지 못하는 곳이 없지만 중생들이 보는 것은 푼촌에 여기 이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말씀을 안 하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사천왕이 거주하는 궁전을 볼 것이나 사천왕이 사는 궁전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있는 그 아름다운 여기 궁전하고 게임이 다르게 사왕천의 궁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서 본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많은데도 여기 그냥 빠져 사는 거야.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읽어보면 장차 내가 너와 함께 사천왕이 거주하는 궁전을 볼 것이니라. 그 중간에 물과 육지와 허공을 다니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그 별나라로 가려면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별들 있잖아요. 그 별들 주변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 가려면 아무래도 뭔가 아니 물이 같은 강과 바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거쳐.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마음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마다 다 별도의 어떤 세계가 다 있는. 하나로 마음대로 가지만 그게 인불잘만 격별성이라 차원이 다른 존재들 사니까 서로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수행했던 경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물과 육지와 허공에 다니는 것을 두루 볼 것이니 비록 어둡고 밝은 갖가지 형상들이 있으나 모두가 앞에 나타난 물질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리니 너는 마땅히 여기에서 나와 남을, 여기는 나와 남을 분별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뭐라? 사랑의 마음이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아름다운 여인과 커피잔 놓고 멋있는 남자와 커피잔 놓고 얘기하다 보면 나와 남이 있어요. 근데도 뭐라? 시간과 공간이 도매금처럼 넘어가 버리고 한 시간이 순간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깊고 깊으면 어떨까? 점점 하나가 되니까 걱정거짐이 떨어지니까 수명 장수하는 별나라가 되는 거야. 그 결국 남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별나라를 점점 가다 보면 그 별나라를 다 극복해 버리면 성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느 이 우주 별나라의 거리감이 전혀 없이 마음대로 다 보고 계신 거야. 깨달음의 문을 하나하나 본 거지.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보는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 너의 몸이고 어느 것이 다른 물체인지 가르쳐주라. 내가 보는 것의 근원을 끝까지 추구해. 보는 것, 지금 보는 거야. 아까 원자 전자겠지?
아니면 또 하늘나라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것의 근원을 끝까지 추구해 보여라. 해와 달의 궁전까지도 모두 물상이지. 해와 달이 있어. 원자 밑으로 가면 우리가 작은 걸 보려고 현미경을 만들었지, 먼 걸 보려고 뭐라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안으로 앞으로 내려가도 밑으로 내려가도 궁극엔 허공이지, 그지? 그러면 뭐라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해와 달의 궁전까지도 모두 물상이지. 네가 아니면 해와 달도 네가 다른 거야. 나와 남이 있는 거야. 내가 아니면 칠금산, 아름다운 또 보배산이 있대. 금으로 된 산이래. 칠금산으로 두루두루 자세히 관찰해 보라. 안한존자의 그런 정도를 보는 눈이 열렸던 모양 같아. 두루두루 자세히 관찰해 보라. 비록 갖같이 빛이 있어도 빛이 나. 여기도 뭐라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는데 프리즘이라는 게 프리즘이라는 걸 통하면 뭐라 백색 광인데도 빨주노초 파나보로 나오잖아. 대낮 벌건 대낮에 뭐라 비가 딱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돼? 무지개가 뜨잖아. 비록 갖가지 빛이 있어도 그것은 역시 물상이지 내가 아니며 그 밖에 것도 잘 관찰해보라. 구름이 뜨고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것과 나무와 산과 냇물과 풀, 사람과 축생이 모두 물상이지 너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건 나하고 밖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다이아몬드를 보고 금을 보면 내 거로 살고 싶다. 전부 다 갈라져 있는 거지. 하나 이 각각과 먼데 있는 모든 물질의 성질이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 모두가 다 너의 깨끗하게 보는, 그러니까 뭐라 그 모두를 보는 건 뭐라 그 모든 걸 보는 건 하나잖아. 보는 성품짜리 눈이 꾸지만 그 눈으로 귀로 하는 모든 걸 통제하는, 어떤 거는 통제하는 존재가 있어서 듣고 보고 하는 근본적인 그 존재는 누구냐 이거야. 보는 성품짜리, 듣는 성품짜리,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부처님께서 고심 끝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보고 듣는 참된 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상은 다 다른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지 않냐. 깨끗하게 모두가 너희 깨끗하게 보는 그 정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이 여러 가지 물상은 자연 차별이 있을지언정 너의 보는 성품은 차별이 없다. 이 보는 정기에 오묘하고 밝은 것이 진실로 너의 참된 보는 성품 부처님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이 참된 보는 성품 이목고, 그러니까 화두를 챙길 때 시신마라고 하는 화두가 있거든. 이목고 잡념만 떨어지면 이목고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죽기 살기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요즘엔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으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행자들은 이목고 그걸 화두라고 그래. 위파사나 사마타 같은 건 계속 흘러가는 거, 본뇌 망상을 흘려버리면 계속 무한히 흘려버리다 보면 결국 뭐라? 맑고 청정한 바로 참된 너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전혀 바깥에 있는 것과 상관없는 것,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다 허상인 거지. 우리 본 마음자리는 오염되지도 않고 불생불멸이고 정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무량하고 그런 성품이 우리들 마음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나와, 그지? 만약에 이제 그럼 보는 것도 이게 뭐냐면 보는 것도 물건이 아니냐, 물질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야. 보는 것도 그러면 물질이 아니야.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또 나와. 만약 보는 것 그 자체가 물상이라면 너는 또한 나의 보는 성품을 해. 네가 만약에 그 보는 성품이 물상이라고 하면 내가 보는 걸 뭔가 네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뭐라? 그 보는 자리가 이제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부처가 되면 뭐라? 부처가 되면 하나가 다 통한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보는 그 자체가 물상이라면 너는 또한 나의 보는 성품을 보아야만 하리라. 만약 함께 보는 것을 가지고 나의 보는 성품을 본다고, 이게 전부 다 보는 걸 가지고 물상이라고 한다면, 봐봐요, 나의 보는 성품을 본다고 할지, 내가 물상을 가지고 보는 걸 가지고, 그럼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어찌하여 내가 보지 않을 땐 보지 않는 걸 어떻게 보냐? 내가 보지 않는 것도 봐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내가 보는 걸, 네가 보는 것도 뭔가 보는 것도 뭐라 한다면, 네가 이 보지 않 뭔가 이거 본다면 내가 안 볼 때도 그 안 보는 거 봐야 돼. 물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지. 내가 보지 않을 때 어찌하여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냐. 이게 재미난 얘기. 사실은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하지. 어려운 얘기도 하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과 제자들 얘기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해하실지 몰라. 나도 여러분 마음자리를 다 못 허니 모르. 근데 아마 이해는 어려운 게 아닐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름 공부를 해왔으니까. 아무리 뭐 해와 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물상인 거야. 우주에 많고 많은 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눈에 보이는 대상은 상대야. 그리고 만약에 이 보는 것도 물질이라고 한다면 네가 내가 보는 걸 이걸 봐야 되지 않냐. 내가 못 보잖아. 그건 내가 안 본다고 하면 그 물질은 안 보는 것도 봐야 되지 않냐. 근데 안 보는 거 보는 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된 마음자리가 무엇이냐.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본다면, 자연적 것은 볼 수 없는, 본다고 한다면 뭐라? 그건 물상이야. 근데 못 보지 않냐 이거지. 만약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자연 물질이 아닌데 어찌 뭔가 이걸 뭐 물질이라거나 뭐 대상이라거나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음은 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로 통하는 게 바로,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게 사랑 같은 거잖아. 우린 벌써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라? 하나인 마음, 허공은 무지막지한 사랑의 세계인 거야.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인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법고대통 소통부대통 이충항입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요, 8만 대장경,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전을 조금이라도 생활화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뭔가 한 구절만이라도 나름 뭔가 생활화하는 삶.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가? 그것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시간은 정말로 날아가듯이 그냥 흘러갑니다. 살같이, 화살같이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몽고하니, 매일매일 남에게 하나라도 몽고하니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놀고 하는 것보다 법당에 가서 놀아라. 도반들하고 같이 놀고, 도반들 이왕 사람 만나봐야 세속에는 친구라고 그러죠. 법당엔 법우라고 그래요. 물론 세속 친구들하고 크게 다를 법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만남이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어떤 법우들 만나는 거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 실천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증장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공부를 해서 뭐래요? 실천하려고 있는 거지. 정말로 이 사회에 의미롭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로울 때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훌륭하더라도 펼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정말로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종대음 명심불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큰 은혜를 실제 수행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렵죠. 잘되고 못된 사람,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 많은 사람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잘되고 못되는 사람들이 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법문할 때마다 말씀인 거잖아요. 잘되는 사람은요, 잘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못되는 사람은요, 못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필요곡절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겠는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되라되라 백날에 맞춰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기도하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은혜로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냐. 우선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다툼을 잘하는 사람 절대로 망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거든요. 하나가 부처예요. 여러분죠, 왜 기도하라고 정말 세속말로 악을 쓴지 아세요? 기도는 어쨌든 부처님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아니, 급하든 뭐 세상 없어도 좋단 말이야, 급하더라도. 그러면 부처님께서 아유, 이 녀석, 철 모르는 녀석, 또 이렇게 뭔가 세속에 다쳐서 왔구나. 네, 인정하는 것만큼 부처님이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하는 것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선 제일 먼저 나라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나라의 은혜. 가간기소 구광진. 네가 이만큼 살고 나라의 은혜다. 그 다음에 생양구로 부모 지으니라.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 아까 말씀이죠. 그 다음에 스승, 그 다음에 유통정법 사장지은 스승과 그 다음에 우덜은, 이른바 항상 나에게 법을 가르쳐준, 정법을 열어보여주신 유통정법 사장지은 스승과 우덜은의 지혜, 우덜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가게라는 사람은, 가게라는 사람 뭐죠? 손님들의 은혜죠. 절에는 신도들의 은혜죠.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말로 하면 단월이라고 그랬어요. 스님들의 경우는 이제 단월, 우리들의 삶을, 법당을. 그러니까 절에는 신도들이 중요하고 회사에는 고객들이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왕인 거죠. 나라는 국민들이 왕인 거고. 그러니까 나라의 은혜라는 게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온 거지만, 탕마상성 붕우지원이라. 탕마한다죠. 상성, 서로 도와서 상성하는, 이른바 말하면 서로 살아가는 탕마상생 붕우, 도반, 친구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다 5종대 은혜예요. 나라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들 법사의 은혜, 신도님들 고객의 은혜, 그 다음에 뭔가 친구 도반의 은혜. 이걸 5종 대은이라고 그래요. 명심, 마음 가운데 꽉 명심을 해서 잊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과소비와 쇼핑 중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도 능인선언 봉사 나오고부터는 자제하려 노력하지만 광고와 쇼핑의 편리함에 너무 많이 쓸데없는 과소비를 멈추기가 힘이 듭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탐진치를 줄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데 물건들을 잘 사들이는 쇼핑 중독이라는 것도 얘기 듣잖아요, 그죠? 쇼핑 중독.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삶의 자세가 마음이 허전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호화롭고 뭐 자동차도 뭐 비싼 자동차 타고 그게 전부 다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웃고 싶지 않아요. 근데 웃고 싶지 않아도 웃으면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리가 뭐냐?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빈곤하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뭐 갖다 놔야지 뭔가 이렇게. 그럼 허전하니까 색즉시공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제가 체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떤 거사님이세요.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아니 부자세요. 근데 굉장히 몽고하니 이른바 말하면 재력도 탄탄하고 다한데 이른바 마음이 너무 뭐랄까요? 외향은 그런데 인색하세요. 근데 그분의 철학은 뭐냐? 쓰지 않아야 부자 된다. 뭐 틀린 건 아니, 쓰지 않아요. 구멍이 숭숭 나가면 못 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분한테 나이가 한 70 중반쯤 됐나 이래서 80 가까이 되시면. 근데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다음에 근데 뭐냐? 이분이 나한테 질문해 온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럿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부터 조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인색하니까 아이들도 인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색하신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삶을 나는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아이들도 마음이 많이 뭐라 궁핍했을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본다. 해줄 만큼 다 해줬다는 거예요. 좋은데 우선 아이들은 놔두고라도 그러면 우선 거사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부터 가서 내가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색이라는 게 있다. 아이들한테 그럼 놔두고 만돈이 아니라도 어려운 그런 고아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뭐 있지 않냐. 어려운 단체에 가서 좀 기부를 하면 좀 많이 하지 말고 기부를 하면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 그렇죠. 남에게 베풀면 좋다는 건 어린애도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내하고 가다 오다가 어디 가서 했더니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남에게 주면 그죠. 색즉시고니까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나가는 것만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군데 몇 번 하더니 기사한테 한번 거기 가보자 이래. 갈 때 10,000원이고 빵이고 뭐고 뭐 이런 거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몇 푼 가겠어요? 아이고 아저씨 오셨네 뭐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 안팎에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졌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 자기가 베푸는 것에 어떤 즐거움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보낸 마음에 부처님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사들인 걸로 그것도 돈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랬는데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탐지 삼독심. 그러면 좋아. 이제는 이른바 말하면 색즉시공 공책념. 내가 하는 것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무슨 종교단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선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줘봐라. 그런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작은 실천만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작은 실천만 하더라도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내가 상당히 짜장면 한 그릇 사줘봐요.
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커피 한 잔 사. 야, 오늘 커피 한 잔 살게. 소주 한 잔 살게. 몇 푼 안 들더라도 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라면 한 그릇 살게.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다른 것보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막 사들인 사람들은 남에게 좀 베풀어 보라. 중요한 거는 뭔가 항상 뭔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그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부처님 들어오시거든요.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받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비에서 번아웃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체로 보면 이 번아웃은 자기 한계 같은 거거든요. 아, 내가 힘들어. 다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력이 다 쇠진했다는 거야. 기진맥진이라고 할까? 네. 근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 운동을.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뭐 마라톤 선수다 그러면 40.19km 100리를 그냥 뭐라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거나 자기 어떤 그런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뭔가 계속 비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번아웃이라는 거나 마라톤 선수나 어떤 운동 선수를 보면 자기를 이기는 거죠. 자기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나를 이기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이기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니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당장 봐봐요. 우리가 뭘 조금 뭐 일을 시키면 힘들다 그러죠. 근데 재미난 일 하다 보면 밤새도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삼매도 정삼매, 사삼매가 있는데 우리 스님들은 뭐 정삼매 대표적인 건 우리 스님들 수행삼매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재미난 책 있지. 재미난 책 같은 걸 읽다 보면 뭐라 시간 간 줄 몰라야 알아요. 그냥 아침이 훤히 동토와 버려. 피곤하고 힘든데도 몰라버려요. 부처님이 작동하는 거야. 내가 나를 이겨버리면 부처님 무한이기 때문에 부처님 무한이기 때문에 삼매경이라는 그런 거예요. 뭐 일을 작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삼매라는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리고 부처님 경계 육신을 놓아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건 자꾸만 이른바 나를 아상을 뭔가 자꾸만 나를 아유 내가 피곤하겠지 힘들겠지 뭐 이런 것들이 번아웃을 초래하는 거예요.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몰입을 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즉 뭐 만시간의 법칙이라거나 그 보통 만시간 정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그 상당한 경제 올라서는데 만시간이라고 하는 그 만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 거니 하루에 3시간씩 1년이면 뭐라 1000시간이 돼. 10년간 매일 3시간씩 피눈물 나게 해야지 그걸 이겨버려. 어떤 단계에 넘어가 버려. 뭔 단계가 있어. 지옥, 악귀, 축생, 아수 이게 좀 단계가 있잖아. 계가 있어. 계가. 지옥계, 인간계, 경계선이 있다니까. 그 경계선을 확장해야 돼. 자꾸만 자기를 이겨야 돼. 그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연습을 하게 되면 자꾸만 어떻게 된다? 자꾸만 하다 보면 자기가 깨져버려. 그 성물이 그런 거야. 그 번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오따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더라니까. 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경기장 가면 그 연습은 뭐라?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같이 그런 얘기 있잖아, 그지? 하도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뭐라? 그라운드에 서게 되면 더 편안하대. 피눈물 나게 매일매일 운동하다 보니까 경기장에 서게 되면 즐긴다는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가면 즐겨 이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안 되면 이게 번아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밝은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있고 일해야 되는 대상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그런 세계에 빠져드는 거야. 내가 있고 책이 있다. 아이 지겨워. 근데 재미난 지금 시간 공간이 없어져 버려.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면 번아웃이 있을 이유가 없지.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열심히 뭘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이기는 거야. 기도는 내가 나를 이긴 작업이다. 수행은 결국 뭐냐면 번아웃을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처님께서 뭐 6년 고행을 한다, 뭐 전부 다 광야에서 뭐 수십 일 동안 기도를 한다, 이게 전부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번아웃으로 이른바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하면 이게 왜 도우려고 하면 왜 번아웃이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마음 가운데 내가 남을 돕는 것도 그래 부처님 마음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라 힘든 생각이 들겠지. 번아웃으로 자비심 남을 돕는 마음에서 번아웃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건 뭔가 아니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되니까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연습이 뭐라 대가를 만든다. 그지? 그런 거예요. 연습은 뭐라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비라는 건 결국 나와 남이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자비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기준은 사랑과 양심이거든. 자비심과 양심이야. 양심은 부처님 마음이고 자비심은 이게 자비심도 똑같이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이면 무슨 번아웃이 어디 있어? 부처님 영원한 존재인데. 그 번아웃이라는 게 경계선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생활화돼. 생활화된다. 아직 이제 이분은 뭐냐면 번아웃으로 가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돼. 처음에는 뭐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양자강을 왔다 갔다. 양자강이 엄청 넓은 강인데 한 번 가기도 가다 빠져 죽는 사람 많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수영을 잘하냐 했더니 처음엔 나도 물이 물처럼 보였대. 물이 보였죠. 그 다음에 하도 하다가 물이 안 보이는 거야. 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 죽을 리가 없지. 물이 이겨버렸으니까. 모든 대가들은 그래요. 대가들은 이겨버리는 거야. 이겨버리는 거야. 물론 고난의 시간이 많이 있었겠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어떤 경계선을 자꾸만 넘어가야 돼. 항상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봐요. 얼음이 물이 되려면 뭐라? 그것도 경계선이 있어.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그래. 그것도 임계점이야. 경계를 넘어가는 거야. 얼음이 물이 되고 그것도 임계점이지, 그지? 물이 또 끓는 게 100도야. 그러니까 물이 어는 그런 온도하고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0도, 100도를 만든 거야. 전부 다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경에 보면 전부 다 단계가 있거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모진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수행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게 그냥 삥끗하면 또 가. 그런 걸 아시고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이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